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3년이 지나고 4년째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월 5일 날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해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더더욱 2023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1월 1일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일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죠. 새해가 되면은 개인이든 단체든 어떤 공동체든지 새로운 계획을 갖고 새로운 목표를 갖고 더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2023년 어떻게 교회가 매우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 3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떠나서 온라인 예배라는 이름 아래 혼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걸 핑계 삼아서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트렌드에 익숙해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교회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거죠. 2달 전 지난 11월에 한 조사기관에서 30대, 40대 개신교인 신앙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의 허리가 되는 30대, 40대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43%가 교회를 떠났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안 드린 사람이 23%고 코로나 이후에 안 드린 분들이 33%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표를 보면은 팬데믹을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것은 하나의 이유, 하나의 동기가 되었을 뿐 교회에 대한 불만을 30대, 40대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34%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난 것이 33%였는데 그 전에 조사한 결과로는 팬데믹 이전에도 30대, 40대는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올라가서 이번에 표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에 안 드린 사람들이 23%를 빼고 지금 33%, 44%를 100으로 잡아서 오른쪽 그림을 볼 때 30대, 40대가 코로나 이후에 43%가 교회를 이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표 3에서 본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무엇일까요? 4에서 보면은 다음 표에 보면은 30대, 40대가 교회의 불만이 뭐냐면은 목사 정치적인 설교나 목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 독단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교회 내에서 그런 언행이나 그런 행위 까닭에 그들이 불만을 갖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기성세대들로 인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싫다는 것이 우리는 속설로는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사 결과 통계를 보면서 그것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픔만 있냐 하면은 사실은 또 다른 희망이 있는 것은 다음 표를 보게 되면은 49%가 되는 젊은이들이 가능하면 빨리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 소망을,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예배에 대한, 현장 예배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동시에
먼저 나온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또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떠난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2023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또한 숙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내적인 그런 위기의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1세기에 무슨 교회냐고, 21세기에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세상의 신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젊은 세대들 세상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죄의 길에 가자고, 그것은 죄가 아니야, 그것은 인간의 성적 취향일 뿐이야, 그것에 동의해 줘, 그 길을 같이 가자고, 그렇게 지금 세상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어쩌면 강요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욕망에 치여 있는 사람, 또 육체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 갈수록 힘들어지고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이기고 믿음의 이기고 영적인 이기가 젊은이들에게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들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상처를 받고 있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시대 상황이 오늘 사는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회 환경, 교회 환경, 믿음의 환경도 우리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위기를 맞고 있었던, 밖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로마의 황제만은 신이라고 그를 경배하고 숭배하기를 강요당하고 있었고, 또 교회 안에는 먼저 믿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 의해서 복음의 본질은 왜곡되고 있는 그 시대, 그리고 우리 민족만이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의 독선,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권력에 따라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진리를 외면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수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율법이라는 미명 안에 가둬놓고 오늘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찍어내하듯이 항종직 임직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본문의 예수님의 시대처럼 오늘 사는 우리 시대도 이렇게 안과 밖으로 복음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 자신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면서 2023년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복을 빌고 축복만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본문이 딱 주어졌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특별히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라도, 아니 우리 교회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믿음에 매우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를 힘들어한다면 나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복음이 이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복음이 가장 흥황한 시기였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긴 것 같으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해 계셨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하셨고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보다 복음이 흥황했던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그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 가운데 흥황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큰 비전이 2개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또 주어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 우리 교회의 비전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위에 중간에 구정을만 시작. 주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되는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40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한자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정당이나 단체, 조직의 기본 입장, 기본 방침. 이게 강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강령이죠, 이게. 이 1조 1항에 의해서 모든 하위 법령들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1조 1항에서 벗어난다면 모든 법들이 불법이라는 거죠. 이 강령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지요? 강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모든 성경의 말씀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교회의 활동이들이 이 강령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령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매달리다. 매달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든 말씀들은 모든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모든 행위들은 이 2 강령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의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핵심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본이고 말씀의 핵심이고 근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 강령에 따라 말하고 이 강령에 따라 생각하고 이 강령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도, 교제를 나눌 때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이 강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됩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어떤 시기에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가장 위기에 맞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목숨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입니까? 제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서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사람에게는 저는 제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해도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는 거죠. 내게 유익이 돼야 만나고 내가 더 좋아해야 만나고 그래서 죄로 물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내 이익이 있는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시기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쟁취하고 나의 유익을 누리는 삶에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사람에게서 있을 수 있는 사랑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기질로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게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봐도 내 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다. 결국은 내 생각보다 주님이 생각에 옳지 않겠어요? 내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로 인하여서 사랑하며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났는데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 까닭에 사랑이신 예수 까닭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거듭났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죄로 인해서 내게는 없던 사랑이 처음부터 사랑이셨던 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믿음이 되어주시고 거듭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자기 몸을 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부터 계획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전의 죄로 인해서 이기지고 욕심으로 살고 자기중심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나의 모습, 이것이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거듭남이 실체가 된다면 나는 스스로 내 안에서 사랑에 빠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나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 나를 보며 깜짝 놀라.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주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왜 내가 사랑하게? 이전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내 품 안에 안고 사랑할 것만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의 여인이 사랑에 빠진 것처럼 잘 때도 깨어 있어도 그 사랑의 대상 때문에 사모하여 잠 못 이루는 것처럼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잠 못 이루며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다가 병이 났다고 8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해다오. 마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열병에 걸린 환자처럼 알지 못하는 사랑의 뜨거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에 병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믿음을 넘어선 더 큰 믿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엄마, 아빠하고 여러분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병을 한번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내가 눌러놓고 감춰놓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다. 2023년에는 우리 한번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그 강력한 사랑을 한번 드러내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를 한번 비워드리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한번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드러내보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억지로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요해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나의 속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실상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누어진 것이 아닌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내 작은 소자에게 투영되어 있고 이웃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강령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예뻐집니다. 2023년 우리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한번 결단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눈 감고 기도하십시다.